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안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우미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하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하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어두운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 광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혹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출생부터 그가 광야에서 지내는 모습과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모두 구약의 선지자들, 특히 엘리야를 연상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 보내주신다 약속하신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길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바로 그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 곧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자기 타작마당에서 모든 곡식을 키질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곧 오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곧 오실 그리스도와 자기 자신을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그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고 말하는데 이 시대의 노예들 중에서 가장 낮은 노예가 주로 하는 일이 바로 외출하고 돌아온 주인의 신발을 챙기고 발을 씻겨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곧 오실 그리스도는 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며 너무나 높고 존귀하신 분이기에 나는 그분의 가장 낮은 노예의 자리조차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와 구원을 상징하는 세례를 베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례가 상징하는 그 구원의 실체를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실제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준비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의 본질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며 곧 오실 그리스도는 자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왕이 곧 돌아오시니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외치는 사람이었다면 오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은 반역자들을 심판하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는 자들은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될 것이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사람들을 구원하거나 심판할 권한은 전혀 없고 그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구원과 심판에 대한 소식을 전할 뿐이었지만 곧 오실 그리스도께서는 구원하시는 분이시며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8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그 밖에 여러 가지 말로 권면하고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껏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들을 의지하고 섬기며 살아가던 이들은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소식은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하며 기다리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많은 이들에게는 지금까지의 삶의 방향을 정반대로 바꾸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불편하고 듣기 싫은 소식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결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그들의 삶을 죄에서 돌이켜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이 메시지 앞에서는 권력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등의 온갖 악행을 저지른 분봉왕 헤롯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은 분봉왕 헤롯에 의해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세례 요한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시대 속에서 선지자의 사명을 부여받은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복된 삶의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나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선포해야 합니다. 이 소식은 어떤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기쁘고 아름다운 소식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듣고 싶지 않은 나쁜 소식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과 입술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선포해야 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살아내고 선포하는 우리들을 통해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동시에 이 세상에 가득한 죄악의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와 같은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바르게 잘 살아낸다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에 섞여 비슷한 모습으로 살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낸다면,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면 많은 이들이 우리를 통해 참된 소망을 발견하고 참된 생명을 얻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많은 이들이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자기 자신의 그리고 이 세상의 부패와 타락이 드러나기에 우리를 불편해하고 미워하며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이 땅 가운데에서 선지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내도록 인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 점점 더 어두워지는 이 세상 속에서, 소망이 없고 답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참되고 영원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전하는 우리가 되길, 불의 앞에 용감하게 진리를 외치며 악한 세상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보여주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21, 2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같이 되셨음을, 우리를 위해 죄인의 처지에까지 낮아지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례식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시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먼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분의 신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오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와 같이 되셨고 죄가 없으심에도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와 하나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모든 구원 역사를 이루신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고 더욱 겸손히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 삶, 섬기는 삶과 베푸는 삶,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는 장면 이후에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세례받으시는 장면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심을 알리는 사건이었다면, 이 족보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력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복음서를 시작하는 마태복음의 첫 장에서도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그 족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내려간 것과 달리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 위로 거슬러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이 족보에는 77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첫사람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마지막에는 그 위에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결국 이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이며 동시에 모든 인간의 족보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족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죄에 빠져 하나님과 원수 사이가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아담이 되어 모든 인간에게 생명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새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의 실패를 회복시키시고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특별히 이 족보는 하나님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구원자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자로 오셨음을 강조합니다. 아담이 그 아름다운 낙원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광스러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지내던 그때에 아담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었고 죄와 비참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모든 인간들은 죄인으로 태어나 하나님 없는 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서 끊어졌던 그 줄을 다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